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영접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을 통해서 보는 눈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 귀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부활신앙을 이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어서 될 일이 아니고 가슴 치고 땅 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픈 마음과 밑바닥까지 숨겨있던 하나님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만지셔서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 괜찮지 않았어요? 그거 참 힘든 건데, 엇박자를 힘든 건데, 서로가 자신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던데, 참 잘해요.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더 한번 하세요. 박수 한번. 네.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여러분 21세기 아주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고 막 얘기하는 것 유튜브에 보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댓글 단 거 보니까 더 웃음이 나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저 사람이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고 때가 어느 때인데 뭐 4, 5세기까지 가서 다 보고 믿을 수 없다. 이런 글이 주류를 이루고 가끔 그 글치기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죽었다가 4, 5세기에서 세상을 보고 깨어난 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이런 의견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부활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진짜 부활 믿습니까? 진짜 부활이 믿어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핸드폰 하나면 모든 일들을 대부분 다 처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거짓말도 바로 드러나 버리고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이라면 바로바로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 일어나는 것도 누가 찍어서 사진 하나 딱 올리면 그게 사건이 돼서 이슈가 되는 이 세상에서 부활이 믿어진다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런 세상 속에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통이 몇 번 굴러가 버리면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아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세상에서 부활이 믿어진다고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4, 5세기를 봤다고 하는 그 글에 댓글 단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가 재현하는 거예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고 요즘 달나라는 옛날에 특별한 사람 수천만 명 중에서 하나 두 사람 뽑아가지고 극도의 테스트를 해가지고 뽑아서 달나라 가는데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달나라 가는 이 세대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없던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 찾아서 개발하고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차고 꾀하면서 살다가, 결국 노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갱이가 돈도 없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다 써보고 사용해보고 다 해봤던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세게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일 건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도 부활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이 발달된 문화 속에 살면서요,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한다면 불안해한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왜 두려워합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불안, 두려움, 공포,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이런 수많은 병들, 이게 다 이런 불안, 두려움. 이 불안, 두려움은 어디서 준다고 오늘 새벽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쓰여지고 이런 불안의 옷, 두려움의 옷, 근심의 옷, 걱정의 옷을 자꾸 입으면요, 점점 더 부활신앙이 돼서 희미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부활신앙이 돼서 불신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교회에 나오지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이 2023번째 부활주일이라는 횟수, 지식적인 부활이 아니고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체험적으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ry year마다 새벽만 되면 난리 쳤잖아요. 흰옷 입고 뭐 연합한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부활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 부활 메시지를 듣고 한 해 동안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살아갔습니까? 못 살아간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성경구절도 많이 외우지 못하고 성경에도 깊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불안, 두려움, 염려, 여기에 여러분 붙잡히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몸부림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절날 우리가 좀 어떻게 무슨 각오를 할까? 저는 사실 각오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무슨 개가천선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천동지할 일도 아니지만 뭔가 이거 내가 할 만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절하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먼저 11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 무덤에 옵니다. 근데 무덤에 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무덤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 무덤을 막아놨던 그 굵고 큰 돌문을 굴릴까 그 걱정하면서 왔는데 딱 와보니까 돌문은 굴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계셔야 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두려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은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19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여러분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글로바 또 한 제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어느 곳에서 보자는 그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나
그렇게 믿음 좋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메시지를 듣고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확신 있는 그런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확신 있는 부활신앙이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로바 또한 제자도 두려워하면서 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마리아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글로바 또한 제자도 만나고 공통적이 뭡니까? 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분 두려워하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쁨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증거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요. 거기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도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닫혔던 눈이 열리고 이 귀들이 열려지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가던 엠마오의 방향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방향을 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우리나 똑같습니다. 두려움을 붙잡히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요.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 이 세 케이스에서 아니 네 케이스에서 한 사람도 한 팀도 우리는 계속 이 길 가겠습니다. 계속 두려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처럼 우리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과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요즘은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작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요. 참 하나님께 특별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확신해요. 참 어려워요. 그분들은 큰 교회 나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하는 게 왜 힘드냐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나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작은 교회 섬기는 목사들,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실패한 목사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고 우리는 작은 것이 무슨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이 하지만 사탄의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까지 쫓아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겠다고 한다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유혹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네가 패배자니까, 네가 이제 졌으니까 끝났다는 이 유혹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상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못 박을 하늘더라도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좋아요. 그들은 다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은요,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몇몇 사람 기적을 보여주고 쇼업해가지고 확 뭔가를 눈에 끌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1000년 전이건 10,000년 전이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충분히 씻길만 하고 내 죄를 지불하게 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걸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메시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난하게 보이고 실패자로 보이지 않게 해서 우리가 돈 열심히 버는 거 아니에요? 몸 관리 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루저로 보이지 않게 해서 건강하게 보이게 해서 몸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요. 바로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러분 목적이 딱 이겁니다. 내가 이게 하는 게 유익하냐 해가 되냐. 그리고 이게 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 외에는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모두가 다 나빠도 모두가 다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냐 나쁘냐 이것이 현대인들의 그 뭔가를 결정할 때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냐.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네가 미랄이 되라고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미랄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썩어져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딱 들리면 그냥 가정에서 썩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는 하잘 것 없이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까짓 건 뭐 그 사람들에게 하잘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미랄되고 없어지는 거 너무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 그러면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이런 것 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유혹을 받고, 이런 데서 흔들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보이려고, 그리고 건강을 보이려고, 있는 것 없는 것 짜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돈 벌려고 열심히 사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람 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제 사람 이목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의 문을 나와서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큰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7장과 오늘 우리 사건은 20장인데 이 중간에는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고난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부활 사건이 있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활이 되지 않았다. 부활 신앙이 아직도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하면요, 그냥 우습게 쉽게 그냥 믿음이 무슨 분명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 자, 우리 사람에게는요, 육신과 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과 영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죽었는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은 죽었는데 육신만 살아있는, 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알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신 앞에서 섭섭한 얘기하고, 시신 앞에서 막 그냥 원망스러운 얘기, 말을 못하면 속으로 막 하고, 막 겉으로 하건 속으로 하건. 제가 어떤 장례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여러분, 너무 부모님 돌아가신 곳에서 막 한을 막 맺히면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할 막 그런 섭섭한 얘기를 막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반응하나요? 이것저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시신 앞에서 칭찬도 해보고 그리고 책망도 해보고 그러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 가는 사람 누구를 잡아놓고 칭찬하고 우리가 책망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자, 이건 똑같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칭찬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칭찬할 때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으로 들어오면요, 아파야 돼요. 양심의 가책 느껴야 돼요. 남 탓할 것 없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생각해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큰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남 탓하게 되고 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이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단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구분될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요즘 새벽기도를 통해서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강해하걸랑요, 7인, 7나팔, 7대접 재앙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마에 입맞은 자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의 차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있고 막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그래도 우리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쇠에게 경일처럼 들린다면 우리 영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면요, 바로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피와 심줄, 살이 덮어지면서 큰 근대를 이루어 살아났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잠자는 내 영혼, 약한 내 영혼,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만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영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영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 생각해 보세요. 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말씀할 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을 때 예루살렘에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 그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이 있는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오면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초대교회에서 그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가슴을 쳤던 통해가 있는 그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그게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이 깨어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절은 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날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도마의 사건이죠.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봤다 그래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얘기가 나는 만져보겠다 그랬습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그 영어 이름에 보면 토마스, 톰, 이게 다 도마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파생됐다고 합니다. 근데 토마스, 톰이 이 많잖아요, 이름이요. 그죠?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마가 신약 성경에 누구와 쌍둥이인지 성경은 전혀 근거를 대지 않고 있어요. 추측하건대 이 사람과 쌍둥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도마하면 우리는 그의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자. 의심 많은 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도마는 우리가 너무 쌍둥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잖아요. 의심 많잖아요.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죽습니다 했을 때 도마가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죽으러 가자 그렇게 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 살리다가 두들겨 맞아서 죽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서 근데 도마는 우리 죽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실 곳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디로 가는지 말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는 말, 하는 행동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할 때도 도마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넣고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리아나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들이나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이나 도마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it's okay.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참여하는 마음과 소망의 마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도마처럼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만져다 이런 마음 없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마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은 끝까지 봐야 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더 봐야 됩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보세요, 한번요. 우리의 그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부끄러운 모습들 살아오면서 그거 여러분 남들은 속이고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런 내가 잘못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그게 증거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표 아닙니까? 뭘 더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아까 도마는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쌍둥이는 성경에서 찾지 마시고 나를 찾으세요. 여러분을 찾으세요. 의심 참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 도마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행동을 하십시오.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을 하시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계획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도마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증거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와 숨어있는 제자들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과 또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절 너무 크게 하나님 기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잠자는 믿음이 일어나서 부활신앙으로 꼭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